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김우혜 목사님 나오셔서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자교회는 노엘 동물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할 때 수의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배 때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응답되는 걸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동물병원에서 모였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예배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자들이 함께 연결돼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걸 동시에 느꼈습니다. 노엘 동물병원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터줏대감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분도 주일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야옹을 그 제가 목회하다가 사람의 아멘 소리는 들었는데 고양이의 야옹 소리와 함께 목회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만난 자의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노엘 동물병원은 주중에는 동물을 생명을 살리는 병원으로, 주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았습니다. 5개월을 거기서 지냈어요. 제가 정착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 아시죠? 층간소음의 이슈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가 없어요. 찬양도요, 이웃을 배려해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풍성하게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숨죽여서 찬양했어요. 이렇게 옆에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막 이러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는데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커지세요. 우리가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우리 가운데 들렸어요.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감자교회를 시작할 때 5개월은 노엘 동물병원, 그리고 7개월을 아파트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교회가 있는 예배 장소를 얻게 된 거예요. 2018년에 우리 깁슨빌에서 이 예배 장소로 오실 때 우리 정말 기뻐했잖아요. 손 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의자 접었다 펴지 않아도 된다. 스크린 올리고 내리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기뻐했어요. 감자 공동체도 그랬어요. 1년 전 노엘에서 시작할 때 감자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모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데 누군가가 편하게 방문할 장소는 아니잖아요.
거긴 노엘 동물병원이잖아요. 거기는 목회자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요, 한 영혼 한 영혼,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시기만 하지 않아요.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셔서 장소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장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주 때 다 같이 모여서 저 그날 벌링턴 교회 생각 많이 났어요. 의자 접었다 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뛰어놀아도 된다. 우리 크게 찬양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을 분명히 기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기다리는 성도는 안 오고 코로나가 오셨어요. 코로나가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딱 한 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한국에서는요 약 3년 이상을 편안하게 모일 수 없었어요. 처음에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몇 주만 있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이 시간이 3년이나 지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딱 한 주예요. 그리고 그 뒤로 3년 동안 편안하게 모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텅 빈 예배당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겠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 아니셨을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언제 얻어요? 코로나 끝나고 얻을 걸. 매달 돌아오는 렌트비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교회도 흔들렸었어요. 근데 갓 태어난 신생아, 그것도 6.25 전쟁통에 태어난 교회 같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한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보장도 없이 그리고 기약도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신앙의 선배 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만난 신앙의 선배세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의 타락과 그 악함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선지자인 하박국의 마음에 이 타락과 악함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섞여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답이 하박국엔 더 충격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한번 흔들어서 새롭게 하려고 징계할 텐데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잘못한 게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좀 바로 잡아주고 싶잖아요. 그때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아빠 엄마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내 백성 하나 고치겠다고 더 악하고 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질문을 1장은 하박국의 마지막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2장이 되는데 이 2장에서 하나님의 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은 한 장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시간적 간격은 꽤 길어요. 1장의 하박국은 젊어요. 근데 2장의 하박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대답하셨어요. 근데 하박국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더 기다리라 라는 대답이셨어요. 그때 하박국은 그 현실 속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고백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박국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의 현실을 버티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의인의 삶은 뭐예요? 그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박국 같을 때 있지 않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을 때 있지 않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이 문제는 좀 절실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맛봐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졌지만 내 현실은 내 뜨거움보다 더 차가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앓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 때 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고 이 3가지를 함께 추구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서 있는 삶과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파수하는 곳입니다. 여기 파수하는 곳은 보초가 서는 자리예요. 근데 보초가 서 있는데 보초가 서는 이 파수꾼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성루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은 내가 서 있는 삶과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초라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진짜 못마땅하거든요. 내 백성. 그 못마땅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의 핵심은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저리고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잘 안 나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9개월을 지났어요. 그런데 한 분의 소개로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9개월 동안 다녔던 병원에선 듣지 못했던 말을 하셨습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현상은 어깨인데 원인은 어깨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이라는 거예요.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어깨가 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 침을 딱 놨는데요. 이 9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저린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침 한 방에 해결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문제와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그 현상에 매몰돼요. 집중하거든요. 혹시 이런 마음 안 가져보셨나요? 내가 돈만 조금 더 넉넉히 있었으면, 그 일만 잘 된다면, 그 사람만 변한다면. 아니에요. 하박국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돈 아니에요. 그 환경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 나하고 좀 상대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은 그 사람인데, 그 현실인데, 원인은 나에게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풀리지 않는 현실을 통과할 때 신앙은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원해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결핍을 말해요.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씩은 결핍이 있어요. 그게 참 고약해요.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핍을 위로만 받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속을 막 후벼 파잖아요. 속을 온갖 뒤집어 놓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잘해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 한나가요, 분인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는 엘가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을 쏟아냅니다. 마음을 쏟아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선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그 편지를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한국은 무시무시했어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즌에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감자 공동체 하면은 전도에 스탠바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근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요, 사울 왕의 심정을 처음으로 깊게 이해했어요. 뭐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담고 싶었는데, 사울 왕 있잖아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사무엘이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백성은 눈앞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내가 내 눈앞에서 통장 잔고가 주는 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당장 내가 잡이 없는데 내 통장 잔고가 준다는 얘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적어도 말일까지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났다.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든요. 그 순간을 막아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순간을 막아서서 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때요,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상대하지 않고 개척이라는 현실을 상대하지 않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올라가 그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제가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그날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저를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이해해. 야, 의연아,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코로나 종식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 신비예요. 하나님과 씨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간증이 그 안에 넘치기 시작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만약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이 더디 온다면 오늘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서 있는 삶과 신앙의 자리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상대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자, 여기서요 묵시라는 말 있죠. 이 묵시가 하나님의 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정한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 그러면서 그 답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휴대폰을 사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원했어요. 예스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의 가장 그 예민한 감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답할 거야.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하박국이 속 시원하게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지점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은혜거든요. 속 시원한 은혜. 좀 하나님께서 좀 전능하신 분인데 너무 아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전능함을 너무 인색해. 그 전능함이 안 와. 아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요,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래.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바로 이때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내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내는 해야만 하는 시즌이 있어요. 아직 이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목회자는요, 성도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도의 고난을 함께 참여할 때 갖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요, 고난이 길어질 때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내하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빨리 인내하지. 빨리 인내해야. 근데 이게 길어질 때예요. 길어질 때.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 같아서 하나님이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세요. 성도님의 은혜를 막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선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1년 이상 가잖아요.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별로 이게 그냥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답 줄게 하는 게 답이야. 그 뒤로는 자꾸 기다려야 돼요. 묵묵부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구간을 무한 반복하는 느낌.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언제나
그분의 타임이 옳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삶의 통로를 지날 때 하나님 방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기다림에 참여하세요. 그 기다림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이란 뜻이에요. 캐릭터가 다듬어진다는 뜻이에요. 소망을 이루는 줄. 결국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인내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소망이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에 빠지지만 않으면 지나가세요. 그 문제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지나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할 현실, 물론 인생 전체가 인내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어느 구간에 인내해야 할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전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최종 판단을 미루시고 마음을 지키고 말을 아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벌링턴에 와서 보니까 공사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차 많아졌어요. 네, 공사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나가다 공사하는 건물 보잖아요. 그럼 나무 나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철근 막 튀어나와 있죠. 아직 마감 안 됐죠. 다듬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건물을 보고 흉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건물은 공사 중이니까요. 흉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합니다. 저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 판단을 미루셔야 돼요. 하나님 노릇하시면 안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아껴서 조심해서 해 나가신다면 이 인내의 구간 안에서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붙잡고 품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너는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2장 2절입니다. 너는 기록하라. 그리고 명백히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실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에겐 관용적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뛸 듯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뛸 듯이 기쁜 소식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뛸 듯이 기뻐할 거야. 포인트는요, 기록입니다. 하박국과의 대화를, 하박국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뛸 듯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냥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인내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기록하는 거예요.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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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또 그 이야기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 반복해서 듣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내는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테잉 파워예요. 머무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거 어디서 얻으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의 위로 한마디요? 안 돼요. 고맙지만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의 세기는 붙잡고 품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품게 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실 겁니다. 3년을 통과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저 아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남의 일이라고 공감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한 주 딱 하고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제가 이게 꿈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했던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최종 판단을 미루고 마음을 지키고 말을 아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씨름했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고난의 장르는 다 다른데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고난 중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우리 누구나 하나씩은 풀리지 않는 마의 구간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제가 한 집사님한테 이 무한 구간을 반복해야 할 때 집사님 얘기 듣는데 저한테 이렇게 너무 선하신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루는 정말 그분이 얘기해서 더 묵직한 타격감이 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가끔 속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혹시 그런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그 원망과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소망이 그때 얻게 된 소망은 우리 어디 대학 합격해서 얻는 소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좋은 차 하나 얻어서 갖는 그 소망하고는 기쁨이 안 됩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인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셋째, 공동체와 함께 견디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는 한 번 더 함께 크게 함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함께는요 이거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함께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는 저 여기 와서 저 밥 진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박지민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밥 한 끼 잘 먹고 친절한 말 한마디 나누고 내 속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심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이에 두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 하박국 같은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뭐냐면 내 풀리지 않는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죠. 근데 짐은요 신기하게 정서적 짐은요 그냥 들어만 줘도 나누어져요. 신기해요. 정서적 짐은 뭐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그렇다고 라고 그 말 한마디만 고개 끄덕여 줘도요 그 짐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공동체. 오늘 밤에 참여한 분들은 여기에 사명감 가지셔야 돼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감자 공동체 목회하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마음 쓰고 제가 지금까지 애썼던 거 뭐냐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고 사람만 늘어나면, 사람은 늘어나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걸 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오늘 밤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이 말이 제자들에겐 너무나 불가능한 미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지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킬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약속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약속하신 게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는 몰라. 그리고 언제 올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함께 견뎠기 때문이에요.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함께 그 시간을 견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심쓰니라.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중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벌링턴 교회를 위해,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섭니다. 그 교회는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 3년을 통과하면서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3년 동안 감자는 폭풍 속의 촛불 같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꺼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시간을 통과해요. 바로 그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제가 이걸 이때만 알았겠어요? 저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저 성경 기도회 하면 이거 그냥 알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체화되는 것인지 저 그때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현실을 견디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박국이 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저는 그날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연결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걸 전 분명히 봤어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어요. 제가 갔어요. 식당, 카페, 집, 일터,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갔어요. 시간이요? 제가 정하지 않고 그분이 정했어요. 왜? 일터에서는 배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선 모이지 못했는데 그렇게 가서 그 집에서 그 밤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또 기타를 칠 줄 알잖아요. 누가 보면 어디 미사리 어디 카페에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갖고 가서 그렇게 같이 역사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감자교회 오지 않나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분 우리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이 저 뭐 해야 돼요? 너가 필요한 그 시점에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제가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30, 40대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풍성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공동체가 모일 수 없다는 코로나 때 감자교회가 공동체가 됐습니다. 모일 수 없는데 공동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와 방법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돼서요, 감자 공동체가 지금 청라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여기까지 한 분 한 분이 신앙을 지키며 오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때로는 풀리지 않는 현실을 나도 겪지만 옆에 있는 분도 겪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자가 발전된 믿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부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인내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죠. 자, 십자가를 그분도 참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그냥 빨리 통과하고 싶잖아요. 빨리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 십자가에 참고 오래 머무르셨던 그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조롱하는 대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허락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모함을 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고 머무를 수 있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고 할 때 여기서 도대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내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견딘 자는 간증이 남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동력자 된 한마음 벌링턴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풀리지 않는 현실과 더디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바로 그때 우리 구주의 심과 그분의 위로로 인내할 수 있는 심을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는 달라도 같이 기다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 오늘 이거 얘기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같이 기다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건 다 같이 기다려야 돼요. 삶의 자리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는 날. 지금은 믿음으로만 만나잖아요. 저는 그분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이 우리 앞에 서는 날,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만나는 날, 믿지 않는 분들에겐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이잖아요. 바로 그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하박국 스타일대로 말하면 내가 버티고 내가 기다렸으니,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이 내 삶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가니.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예수 인도하신